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81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2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21절에 보니까 나를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병사,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실망을 한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그렇습니다. 또 화를 내다가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보다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혹은 특별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이제 다윗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는데 특별히 1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큰 절망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고 힘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이처럼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된 위기에서도 안전하다라고 그가 느꼈었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생명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큰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내가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그가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즉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실제로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위기 때에도 상황이나 사람들을 탓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뢰합니다.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했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변호사나 혹은 경찰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의뢰하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의뢰할 때에는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로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의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이나 그리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지고 또 마음이 천둥처럼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을 박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진토, 죽음의 진토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사망의 진토예요. 죽음의 진토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사망의 진토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망의 진토에 놓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의뢰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죽을 것이 당연한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잠시 후에는 죽게 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위탁하나이다.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은 죽음까지 생명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러면 그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을 뻗어 건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우리 머리 위에 씌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해도 생명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의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현재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까지도 의뢰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둘째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18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나쁜 짓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공고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다윗의 이 말은 예수님의 순환의 한 장면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의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그 십자가 밑에서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짐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병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뭡니까? 겨우 겉옷 한 조각, 속옷 하나였어요. 이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의해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겨우 썩어 없어질 겉옷 조각과 속옷을 손에 들고는 좋아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오늘날도 천주교나 또 교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제 병사들이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던 그 겉옷과 속옷을 어떻게 하면 찾아보려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실 때, 부활하실 때에 개켜놓은 그 배옷이 어떠한 옷인지를 그것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냐 말이죠. 오늘날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헝겊 조각과 맞바꾸기를 바라며 바꾸어서 가지고서는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참된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무엇을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아니하고 로마 병사들처럼 겨우 옷 조각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썩어 사라져 버릴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라져버릴 물질과 권세와 또 없어질 명예에 목을 메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선물이 있는데도 겨우 옷 조각 하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강구하며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룟 유다나 로마의 병사들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죽이는 일을 한 것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썩어 없어질 옷 조각에 새카맣게 타서 죄가 되어 없어질 물질에 곧 사라질 권세나 잊혀질 명예에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사는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은혜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때에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요, 끝까지 맡겨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의뢰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19절에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6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는 지금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속히 도우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그를 위기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친히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를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의뢰하는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해야 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주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신문을 당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좋아할 거예요. 아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줍니다. 신상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살려줄 거다.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만일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왕의 위협만 여전히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위협에 직면한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 능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으로 그들이 던져졌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물 속으로 던져진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풀물 속에서 새 친구 외에 다른 존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혹은 천사장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친히 오셔서 도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 온 땅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왕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두려워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니까 저 신상에게 절해라 했을 때에 마지못해 그들이 절했다.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비록 그렇게 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도 존귀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는 말을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또 아뢰며 계속 아뢰며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순간,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그때가 아닐까,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과 같은 어려움들이 길어질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만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친히 도우실 것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 버려두시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지금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친히 도우시며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큰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의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기를 여러 이유를 대가면서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길어질 때에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환란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위로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의뢰했던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가 연이어 오고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생명을 의뢰한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잠시 후면 죽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오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